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예,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 맥추 감사절 때에는 제가 좀 전에 기도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여서 우리가 또 그날을 또 이렇게 맥추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이제 완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 성을 완공하는 데까지는 총 52일이 걸려요. 50일이 걸리고 난 다음에 성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행사를 우리가 탁 치렀어요. 보통 치르고 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막 뭔가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마냥 행복한 그런 게 몰려오죠.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행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말하지 못한 뭔가 허기가 있어요. 허탈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쫙 빠지고 나가고 나면요, 이 뭔가 알지 못하는 그 허탈함과 허기 가운데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같이 찾아오는 마음이 조금 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들마다 여름에 행사를 다 진행하잖아요. 특히 교육부 중심으로 청년부 중심으로 수련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끝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허기가 지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을 다 재건하고 완공하고 나면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고 감사함이 있을 줄 알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지켜야 될 파수꾼들, 그 성을 다스려야 될 그 다스릴 자를 세우고 사람마저 다 세우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찾아오는 이 2%의 부족함,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과 허탈감은 저도 물론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게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아니고요. 결국 그들의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과 그들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미션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세우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허기와 허탈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길 원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다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아요. 네. 근데 마냥 그 재정을 내가 다 끌어모아 봤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전 세계 많은 거부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기쁨이 없다고, 기쁨이. 예. 도리어 허기와 허탈과 갈증이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고 싶었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아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없는 허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이 알 수 없는 허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여러분, 수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제히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 성벽을 짓고 났는데 뭔가 기쁨과 감사함이, 만족감이 몰아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허기와 허탈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수문 앞 광장 가운데 하나 둘씩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수문 앞 광장인 줄 아십니까? 하고 많은 장소 중에. 그런 궁금증은 당연히 안 가져보셨겠죠?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왜 하필 수문 앞 광장이었을까?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이요, 당시 예루살렘 성 문들 중에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 수문이에요, 수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 수문이 보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물이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는 사망을 얘기하는데 물은 생명을 얘기하고 정결함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태까지 영적으로 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문 앞 광장에서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요. 모여들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이 뭘 원하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책도 없었고 신약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겐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가운데 공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과업을 끝내고 다 모여들더니 학사에스라. 여러분, 여기서 학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란 학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선포한 자들 얘기해요. 그때 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가운데 들려다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고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을 다 완성하자마자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 제발 우리의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집회는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떤 서기관과 왕이 또는 총독이 또는 종교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집회의 주동자는요 바로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완수해 봤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이 없는 이 부족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듣기를 청하는 모습, 저는 이 주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상철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고자 한 바를 위해서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또는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구하시기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여기에 신분이나 성별이나 어떤 것에 여러분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들을 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할 수 있다고요?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뭐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국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그런 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심령도 아마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수문학 강장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요 수문학 강장의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 귀가 열려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과 바로 이 성전도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걸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정말 썩어지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맥주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예. 맥주 감사절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요?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설교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원래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날 설교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대신 설교를 좀 하라고. 네. 이 말씀을 주일날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그런 본문이 별로 없거든요, 저한테. 솔직히 매번 설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서야지 라는 마음 가운데 섰는데,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합니다. 몇 시간이죠? 6시간이에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서서 들어요. 숙문학 강장에서. 여러분 6시간 동안 한번 예배하면 서서 들어보시겠어요? 6시간은커녕 우리는 30분만 설교 들어도 숨 쉬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기네? 예, 우리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보니까 6시간 동안 서서 아무 군소리 없이, 그래서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아마 우리 기태 기우만한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친구들도 말씀은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간절했고 갈급했는지, 가난했는지 그 말씀을 6시간 내내 주구장창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서 힘드셨죠? 네.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이 학사 에스라가 당시에 서기관 같은 직분이에요. 이 학사 에스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전하게 되죠? 네, 나무 강단에서. 제가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이제 비밀을 제가 토로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요즘 현대 교회들은 다 이 강단을 크리스탈 재질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무 강단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가 제작을 한 겁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팻말도 제가 특별히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된다고 되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여기 덧붙였어요, 이걸. 예. 정말 설득을 많이 했어요.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헬라어를 제가 새겼어요. 이 새긴 헬라어가 바로 이 토세우스 아가페 에스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이 강단을 처음 제가 만들 때 나는 무조건 나무 강단으로 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사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니까요, 저처럼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낭독을 한 거예요. 조금 해석해주고, 저처럼 예화도 집어넣고 거기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웃기게도 가끔은 좀 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이 나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들 귀 가운데 10년 가운데 들려지니까 그 현장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부흥의 현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도시안의 교회를 제가 설립하고 여기서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제 약간 영적인 색깔이 저는 좀 약간 성령 쪽에 저는 좀 가깝습니다. 그쪽에 훨씬 더 치우쳤던 자였어요. 예.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거나 기도의 은사적인 거나 환상이나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제가 좀 그거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네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었을까라는 부분 가운데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 먹기를,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이제 말씀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그 설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마음 먹고 그때 만든 게 이 나무 강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나무 강단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단지 주의 종인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루시고 싶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 강단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강해를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아멘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예. 그게 아멘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내 심령과 내 귓 가운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날 찬양 인도를 우리 이성진 집사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똑같이 세진 집사가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날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신학생이에요. 그 청년이 이제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왔었어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내내 주여 아멘, 주여 아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정말 한 1분이 멀다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몇 번을 제가 울컥가는 걸 겨우 참았어요. 설교는 해야 되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 그냥 남들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친구 왜 저럴까? 아멘 주여. 그러니까 모건대 신학생 김승섭 왔다 이거예요. 나 신학생이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걸 보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 특별히 그랬어요. 승섭 학생 내가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제가 책을 선물한 걸 제가 주겠다고. 제가 최근에 읽은 좀 감동받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의 이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첫 감격과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순간일 때는 누가 그냥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그 하나님이 좋았어. 예수님이 좋았어. 그냥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맥주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멘 아멘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첫 은혜의 그 감격이 있었던 그 순간, 그 맥주전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예. 그 신학생을 보는데요, 솔직히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가 부끄럽게. 예. 한참 까마득한 후배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마냥 기쁘고 감사한 그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부러워요. 다른 건 뭐 넓은 집에 살든 뭐 좋은 차를 타든 전 그런 건 안 부러워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냥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네. 저도 오늘 이 부흥의 현장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들은 아멘 아멘 외쳐보는 거예요. 네. 그 몇백 년 만에 이들이 아멘 아멘 외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너무 원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으로 아멘 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 얼마나 더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네.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나에게 이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네. 저는 그런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바니와 세바냐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이 사람의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귀 가운데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구해야 된다고요?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 주일 오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3박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8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3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처음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뭘 달라고?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저는 빼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저부터 구해요. 이 본문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의 3박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잘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요,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이걸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16절에 보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뭐합니까? 짓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진정한 영적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요. 어떤 이들은 깨닫기까지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초막을 짓는 순종한 자리 가운데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이다. 예. 부흥은 여러분 수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회복될 때,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그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생략할게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그냥 하나님이 전에 함께 모이면서 그냥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할 때, 그 현장이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규모로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도시안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현장이며,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이곳이 곧 부흥의 현장이자 부흥되는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